마라의 쓴물, 요즘 시드슨 조직의 쓴맛을 보고 계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쓴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이끌리심에 순종하고 나오는데 쓴물입니다. 쓴물을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듣지 않습니다. 쓴물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 아픔, 환난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씩씩하게 달려갔을까요? 그러나 뜻밖에도 큰 기적과 감격으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의 첫 장면은 기대했던 것 같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어떤 큰 감격과 기대를 걸고 왔는데 시사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보성교 오실 때, 보성교회 밖에서 들을 때 어떤 큰 감격과 제가 보성교회 가서 사역 받으면 뭔가 인식하면 뭐가 되겠지, 큰 감격을 걸고 왔는데 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같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첫째는 우선 약속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눈앞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복이 눈에 안 보입니다. 쓴물이 보입니다. 둘째는 거기까지 가는 광야길이 지리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거 딱 붙여. 믿으면 복을 받는다. 믿는다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입술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1번 거룩이 나왔다. 2번 욕이 나왔다. 3번 불평이 나왔다. 4번 에이 그렇겠다. 몇 번입니까? 3번 불평이 나왔어요. 이성 집사님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이성 집사님 입에서 불평이 나왔나 봐요. 그 첫 번째 불평이 뭘까요? 먹을 물이 없는 것이었어요. 물을 구했지만 물이 써서 먹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던지게 하여서 그 물을 달게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시드슨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단물이 되게 하시는 경험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단물을 자랑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단물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만족감을 얻지 못해서 불평하게 되고 계속되는
현실적인 환경은 몇 년 동안 기나긴 세월을 흘렀죠? 4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해야 될 장소와 환경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광야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아픈 현실과 시련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 태어나지 마세요. 자, 우리 전부 다 오른손 대세요. 이 태어나게 집어넣으세요, 빨리. 절대로 그것 때문에 안 죽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이쁘시고 이끄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쓴물을 단맛이 나게 하는 그 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당면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회복해 주시고 그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거룩함.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학대받던 땅에서 끄집어내서 환경과 조건이 완벽한 낙원에 인도하시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아래 신음하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누려야 될 생명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런 험악한 과정을 겪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강에 있는 지저분한 물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 지금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20년 30년 왜 그 모양 구꾸라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겠죠? 지금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은 지금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시작.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지고 있어요. 지금 한강의 지저분 물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한강의 지저분한 물을 보고 우리가 저런 걸 마셨단 말이야? 저런 물이 오면 어떡하지? 그럼 병원에 실려가야 돼. 병원에. 우리 예수 믿으면 그런 과정도 없이 짜자잔! 절대 안 됩니다. 짜자잔을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 할 때 종의 세 가지 장점이 있다겠죠. 종의 세 가지가 뭐죠? 자원이요. 그렇죠. 자원이 없는 것, 또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것. 한강의 지저분을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그 물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집에 수돗물이 녹물이 나온다 그러면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시정이죠. 이렇게 하세요. 인생사 내 인생이 더러워 지저분해. 주님 더러워요. 고백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면 더러워. 내가 꼴깨다 고쳐봐야지. 담배 끊어봐야지. 술 안 먹어봐야지.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인데 50년 됐는데 아직 돈배를 못 끊었어요. 창피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끊어주마. 여러분들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모르는 걸 수치스러워하세요.
이제부터 담배를 피다가 저한테 딱 걸리거든요. 당당하게 이렇게 하세요. 거짓말 넣지 말고. 저녁에 이 골목에서 저한테 걸렸어요. 그때 딱 피다가 여기 피더라고. 얼마나 제가 왜 골로 갔나 모르겠어요. 근데 외딴길이죠, 외딴길. 여러분, 담배를 못 끊는 거 흠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뭐가 흠인지 아세요? 주님을 모르는 거 엄청난 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목숨 걸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담배를 마음대로 펴도 된다는 것을 담배 옹호하는 자 절대 아닙니다. 저 담배 안 펴요. 저도 피고 싶었어요, 한번. 몸에 안 맞아요. 담배가 내 몸에 안 맞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변화시키는 이 사건 속에서도 다만 물을 먹을 물이 없는 것 혹은 마실만하지 못한 물을 변화시키고 없는 것을 만들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세상에 우미자매님이 예수를 잘 믿더니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50평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다더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가야 됩니다. 장장원 집사님이 오늘 행글날도 안 타러 가지 않고 오늘 죄를 성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뭘 해주시겠지? 그 장 집사님 참 잘하셨어요. 나 칭찬하고 싶어요. 자, 죄를 성수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 오게 하셨는지까지 가져야 돼. 아멘. 근데 거기까지 안 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일 성수를 잘했다는 것에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말을 듣고 내가 보기에 너희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애국 백성을 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어떻게 혼이 나는가 보라. 이렇게만 이해해버리면 부족합니다. 26절의 내용은 25절로 가야 돼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 중요한 건 거기서 정하시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우리 장장원 집사님이 행글라에 타러 가지 않고 죄 성수를 단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딱 간신히 결국에는 딱 와서 앉았습니다.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여러분들 죄 성수 잘 하셨어요? 이게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입니다. 목사님, 끝이 아니에요? 시작.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시작 안 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시작 안 한 사람이 복 달라면 돼요? 여러분은 시작을 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이 참 중요해요. 죄일 성수를 잘했어.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을 자랑해야 돼요? 결과를 자랑해야 돼요? 말 좀 해보세요, 한번. 창피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르쳐 주시면서 규례와 법들을 주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혹은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속한 백성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끝입니까? 지금 이 출애굽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해서 복을 받고 애굽 백성은 하나님을 거절해서 벌받는 비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우리 옆사람에게 여보시오, 이게 당신 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시작. 몇 평 사는지, 몇 년 사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얼마나 성경을 암송하는지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복주시는 대상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통치의 속성과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된 세상의 질서 풍조를 쫓는 영역과 내용과 거기에 속한 자들에 관한 대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미자매님에게 무엇을 줬는지, 또 하나님 모르니 이 영혼 조사된 뭘 하나도 안 줘, 이걸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그 어떤 자와 하나님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실 수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 이걸로 봐, 이거.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 애굽 백성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병을 주겠다, 벌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창조에 있어서 그렇듯이 그분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복되심으로 말미암는 통치이며 내용이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비통치, 이걸 보는 겁니다. 통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저들은 질병과 죄로 인한 썩어짐과 허무함과 악한 것과 망하는 것을 스스로 자초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망해가고 있고 그들이 속한 세상도 모두 파멸되는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도 망할 뿐 아니라 자신의 속히는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성교회 목사님,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PD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망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면 두 부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더 부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이 세상 질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목적하고 원래 창조부터 그렇게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우미자매님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딜레마에 빠졌다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쓴물도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걸름장치죠. 걸름장치. 자꾸 우리는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의 즐거움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현실적인 신앙의 지위며 상태며 운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죄와 사망의 자유로부터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가는 운명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 증상만 나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바보냐? 복을 받으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으려고 이 세상 오셨나요? 복을 받은 자로 증상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감추려고 한다. 아직 여러분이 인기가 있는 주님이 아직도 너무 작아요. 작아.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자로 우리도 성장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 5장 1절 1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 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즐거움과 실현된 자리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와 인도와 모든 복지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무엇으로 등장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성경 말씀 또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소망, 또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라는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으로 부름받는 성도들의 현실은 환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고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현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왔는데 뭐가 있었어요? 쓴물이 있었어요. 우리의 나쁜 개념은 쓴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프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참 잘못된 게요, 의사는 아프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병도 못 죽고 지금 무슨 남의 병을 고친다고 그러냐? 이게 김주윤이라고 했어요. 김주윤이 아빠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그 어머니가 김예인 집사님이죠. 오늘 보니까 캘캘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의사 선생님인데도 아프세요? 그 나쁜 생각입니다. 환란입니다. 환란. 그 환란은 궁극적인 왕성, 즉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형통하거나 편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언사역을 하면 복을 받고 편하고 형통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정희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음성이 들리고요, 뭐 예언사역 하면요 대단한 존재가 될 줄 알았어요. 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하고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럴 땐 그분이 차는 어디 주차하셨습니까? 그래요.
버스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싹좀 맞아요. 왜냐면 자기는 음성도 못 듣는데도 좋은 차 타고 다니래. 음성을 들을 줄 아신다면서 왜 차를 안 타고 다니냐, 버스 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쁜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평통하거나 편하거나 쉬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여 바뀐 환경인 영원한 복락의 환경을 구원의 중심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각 개인의 영혼과 인격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품과 인격과 속성이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아들아, 요즘 마음이 어떠니? 주님이 족합니다. 그래요. 아들아,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족할 것입니다. 아들아,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 좋겠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부부가 서로 여보 지금까지 어땠어? 나랑 24년 살아오면서 좋겠습니다. 왜냐면 부부끼리 하면 지금 잘 안 되셨네요. 부부 같이 앉으시면 하셔야 돼. 또 남하고 하면 안 됩니다. 부부 앉으시면 하십니다. 부부 시작! 물어보세요. 여보 나랑 한 20년 같이 살았는데 어땠어요? 좋겠습니다. 시골 보이는 겁니다. 거기 앉으세요. 크게. 우리 딱 하면 안 돼요. 지상렬 선거님 아내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보 마누라 지금까지 한 40평생 같이 살았는데 어땠수?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어땠습니까?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로 족하더라고요. 그게 주 구원의 센터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니까 뭐 있니? 몇 평 사니? 몇 명 모이니?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환란이 등장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보자면 그것을 인하여 저들은 큰 기적 속에서 탈출한 구원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기적 속에서 탈출하여 출애굽했거든요. 근데 삶은 광야는 뭐예요? 환란의 삶을 살아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명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애굽에 받은 재앙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여 저들에게 시험하듯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가는 질문을 해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가는 질문에 답을 찾으면 환란은 소멸됩니다. 절대로 우리 어떤 가지고 환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지금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지 않아서 안 들어오는데 자꾸 전기를 들어오게 하려고 계속 저걸 돌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구원을 질문합니다. 이런 식의 구원이라면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쪽에다 하루 밥 3끼 먹고 소고기 만찬 먹었는데 이쪽에 가면 하루 밥 3끼 랍스타 먹을 줄 알아. 랍스타. 여기보다 못하잖아. 이거 아닙니까?
시작과 항복을 받아내신 구원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허락하신 구원이에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으로 항복시키는 감격적인데 그 다음이 없어요. 큰 감격 속에 거룩한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여전히 집에 가면 쌀떡에 쌀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거룩한 하나님 임재 속에서 경험을 받는데 버스비가 없어. 그럼 바로 뭐가 나은 줄 아세요? 바로 거룩한 겁니다. 지갑 파서 따라 2,000원이야. 에이씨, 이럴 줄 알았어. 씨. 해보려고 했다는 건데 해보려고. 이게 우리의 문제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지도 더 가지지도 더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꺼내어놓고 자랑할 것도 없는 지지고 보는 인생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이 지쳐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더 잘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더 잘해야 돼. 참말.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못해요. 그들은 옷을 몇 벌 입었다 그랬죠? 몇 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 24년 전에 결혼할 때 했던 넥타이하고 양복이요, 그때는 최신식이었어요. 지금 완전 후진 거거든요. 제가 그걸 딱 입고 등장하면 여러분들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속에서 계속하는 불평이 뭡니까? 불평인 거죠.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마땅해 합니다. 여호와께서 앞장서심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해줄 텐데 왜 못 들어간다고 바보짓을 해서 40년의 유란 생활을 했나? 라고 말합니다. 저 바보다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바보입니다.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럴 바에는 무엇 때문에 나가냐 이 말이죠. 이럴 바에야. 꼭 여러분들 번제를 공부하고 나서 이럴 바에 왜 내가 전에 교회에서 나왔지? 이러고 계시네. 전에 교회에서 이제 안 받아줘요. 찍혔어요 여러분들. 소문 다 났어. 홍해를 건너가지고 홍해가 너무나 무섭거든. 다시 애고로 돌아가고 싶은데 애고에서 안 받아줘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섬겼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 가고 싶어도 못 가. 애굽에 있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저도 목회 더럽게 힘들 때요. 괜히 군대를 제대했다. 지금 육군 주임상 사면 한 달에 600씩 받을 건데 요즘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힘들기 때문에 괜히 전에 다니던 직장을 명퇴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못난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히 뭐냐면은 이럴 바에야 무엇 때문에 나왔냐?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라고 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세상 사람들과 술도 하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룸상도 가서 오다 많이 받아서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관리비도 안 밀리고 착착 잡먹고 잘 살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들은 룸상도 못 가고 술도 못 먹고. 이거 오늘 성도들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럴 줄 되면 또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질질만 하면 오셔도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감동을 줘요. 또 감동. 그걸 안 주면 확 가버리겠는데. 아니 장난치는 것 같아. 장난은 치지 마세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저. 그러지 않나요? 또 막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다 또 그 다음날 다시 이럴 거면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자식이 엄마한테 술 먹고 엄마 이럴 바에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나도 너 낳고 싶지 않았어. 어쩌다 보니까 나왔어 지금. 주님 이럴 바에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그러지 않았나요? 음성이나 못 들었으면 음성 듣는 거나 못하는 내 맘대로 하겠는데 이제 내 맘대로도 못하고 음성도 안 들리고 이제 완전 망가져버렸어요. 전에는 내 맘대로도 할 수 있었죠. 안 들리니까 그것이 긴 줄 알고 이제 음성을 이제 듣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음성도 안 들리지. 이제 저쪽 소리도 안 들리 이제. 보석기의 불만이 이겁니다.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쫙! 근데 지금은 그 열심도 없어버리고 음성도 안 들리고. 그렇게 하길래 제가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세요? 제가 그래 살짝 기다려. 놀고 먹으세요 그랬어요. 더 황당해요. 지금 집안에 애들이 3명이 버글버글 놀고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셔. 기도해도 받아주시지도 않으면서 기도는 왜 하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불평과 항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현실 속에 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소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하지도 않은 불평까지도 포기한 것입니다. 불평까지도. 찬님 해버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환경과 조건을 개선시킨 자리로 불러오기 전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지만 사는 것은 애굽과 방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세상의 통치와 이 세상의 약속한 복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싸가지로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지금 우리를 하여금 오늘 이 시간 그 차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허락된 구원이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포 하나까지 남김없이 항복하도록 하는 것이 환난하는 일입니다. 세포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가진 바 신앙 고백에 진실된 것, 복된 것들을 세상 앞에 힘있게 전하여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저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을 쉽게 불러올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기독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도림역에서 바빠 죽겠는데 출퇴근 시간대 길을 딱 통로 막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 예수 믿으라고. 나 속으로 너 같으면 네 얼굴 보고 예수 믿겠냐 지금? 또 얼마나 안 입고 40년 입었나 봐. 냄새 펄펄 나고. 그런 것들은 경찰을 확 잡아가 버려야 돼. 근데 그들은 그것이 기독의 힘이라고 생각해. 머리를 시장 주일날 가끔가 예배 끝나가면요 현수막 딱 붙여놓고 파르스 쫙 해놓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또 그게 좀 부자인가 봐. 커피 안 주고요 산수유를 주더라고요. 좀 부자인가 봐.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들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근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 또 가만히 보니까요, 양복 건실하게 입고 좀 부티나는 사람들, 가히 접근을 못하더라고. 꼭 맨만한 할머니, 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이제 접근하더라고. 담임 목사님 할당량이 좋나봐요. 한 통 산수 주면서 이거 다 비우고 오라고 했나봐. 쏟고 가 그냥. 우리는요, 누구한테 예수 믿다가 전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누구한테 예수 믿다가 자기한테 해야 돼. 자기한테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사회적 지위를 주시거나 특별한 재능을 주시거나 건강과 부를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예수 믿는 신앙을 설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고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완성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7절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복받고 잘 사는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충만함으로 가는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정도로는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지? 완성시키는 거 완성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사랑이 있어서 가장 큰 모독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끼리 가장 큰 모독, 서로 사랑해요. 근데 큰 모독이 뭔지 아세요? 네? 조건. 여러분 부부는 결혼하셨잖아요. 조건으로 사랑하셨나요? 인격으로 사랑하셨나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조건으로 믿었나요? 인격으로 믿었나요? 조건으로 하나님을 아시나요? 인격으로 아시나요? 사랑은 사회가 되면 사랑이 있어서 가장 큰 모독은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훌륭해서 상대방이 부자라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독입니다. 호되가 멀쩡해서, 얼굴이 잘생겨서, 또 남자들 왜 사는데 쭈쭈빵빵해서 S라인이어서, 여러분들 운동선수 중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희한하게 해가지고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부인이 미스 코리아예요. 그러니까는 이선영 집사님이 그분의 부인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황효수 장로님 시댁이 부자신가 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십니까? 그 말? 시댁이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 모독입니다. 제가 할 테니까요. 하나님 돈 많이 주셨어요. 자매님 호들 멀쩡하고 멋있네요. 비결이 뭐예요? 모독입니다.
시댁이 부자신가 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겉으로 보아서는 어느 것도 대등한 조건이 없는데 돈으로 때웠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도 참아. 아,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는군요.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옳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시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더 같거나 더 유능하거나 앞서거나 높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무엇을 봅니까? 권력은 가진 자가 그 권력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그 권력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권력만 사용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강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면요, 힘을 가지면 복수를 하지 힘을 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가끔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잘나마서 합니다. 진실되게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돕는 강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요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요함, 부자. 요즘 한국 사회는 부자 대세어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물질주의적인 정확한 세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줬죠. 서로 인사할 때, 새해 인사 때 뭐 하지 말아야겠죠? 대박 나세요 하지 마세요. 박을 때려볼 때. 세속적인 겁니다. 대박 나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돈 세다 죽으세요. 세상에 머리를 시작하니까 팬티가 있어서 팬티가 있는데요. 팬티가 이렇게 5만원짜리 무늬가 있어요. 나도 그거 사고 싶더라고요. 5만원짜리 팬티, 옷, 그 다음에 만원짜리 팬티, 그 다음에 방석도 돈 방석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마음이 훅 가더라니까요. 이왕이면 방석을 돈 방석 하고 싶어요. 물질주의가 장악한 세상이 있습니다. 부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부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얼만큼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십니까? 제가 12배 빌라 살 때 저 롯데캐슬만 입성하면 나는 원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한 2달 살아보니까요. 좁아. 은근히요, 아파트 평수장한테 몇 평 사세요? 47평 그러면 걔 확 죽어버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넓은 평수로 살면 좀 여유해집니까? 평수가 여러분을 자부심 갖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떤 부자도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에 1등하는 친구에게요 물어봅니다.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수학 15점짜리이기 때문에요. 저는 평생 소망이 수학 40점을 넘어보는 거예요.
수학 60점 됐지 모르겠어. 대가 민규는 몇 점 맞은 것 같아? 아, 난 수학. 대략. 엄마가 수학 전공했으니까 그 피가 들어있지. 60점? 그럼 엄청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요. 모든 부자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진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를 짊어져야 만족합니까? 이은훈 종사님이 전에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참된 부자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것, 갖고 싶은 것이 없는 것, 이게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부자라서 저 사람만큼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지만 정작 그 당사자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명령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응하는 것으로, 이것이 모든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내 이웃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율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과 내 자신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과 세상의 이웃과 세상의 약속과 비교하는 것, 이것이 환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한 환란입니다. 우리는 환란하면 바깥의 환경과 조건으로서 환란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환란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 사이의 비교의 순간 들어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배웁니까?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 인내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인내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걸러냅니다. 쓸데없는 거품을 모두 제해버립니다. 그 본질만 붙잡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인내는 연단으로 갑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에베소 5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고 얻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명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키에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쉽게 이해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사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책임을 아무 저항이나 실패 없이 유지시켜주는 힘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방치해 두시는 것 같아서 매일 죄를 짓기다고 세상으로 타협하러 가고 도망갔다 와도 놔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제가 토요일날 밤에 사모랑 뒤지게 싸움을 했습니다. 아침은 또 사역이 또 돼요. 근데 하나님 방치하신 것 같아요. 헷갈립니다.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공부고 훈련이고 확인이라고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탕자가 나는 허랑방탕 다 허비했잖아요. 허비했다라고 보시지 않고 비워드렸다라고 보셨어요. 우리 옆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이제까지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비워드린 것입니다. 시작. 그거 뒤지게 싸움을 합니다. 이거 비운 겁니다. 우리 어떻게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고 나갔다가 와도 여전히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실컷 짓다가 도중에 들어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려고 공부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쫓아갔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닌 탓입니다. 이게 하나님 비움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를 탓하지 마세요. 비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강압이나 장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우리를 위탁하는 경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말하라. 세상이 약속한 것과 그 통치의 내용과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를 비교하여 배우는 겁니다. 죄 짓고 싶습니까? 나와서 짓고 오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죄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것입니다. 참지 마세요. 지으세요. 참으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싶으면 못 가고 있는 것이 참고 있는 것입니까? 포기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나 이제부터 컨닝하면은 성을 간다. 금식기도까지 했어요. 왜 제가 컨닝을 했다 그랬죠? 컨닝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들리는 소문이 호랑이 감독이 어때요? 이참에 컨닝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는 호랑이 감독 온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원인까지 선생님이 술을 좋아하신가 봐. 밤새 술 먹고요. 야! 나 수치가 있어서 필요한 졸 테니까 컨닝하지 말고 좀이다. 신문지 요것도 깔고 이렇게 걔 갖고 와다 컨닝하지 마라. 이게 마음이 흔들려요. 참아. 여러분,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확 지우세요. 언제 우리가 죄를 안 짓는지 아세요? 그거 뽀록나면 죄 안 지어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를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허락되는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것인가, 세상은 얼마나 거짓되며 헛되며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사모할 만한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지혜를 동원해야 됩니까? 주님을 아는 일에 지혜로워야 돼요. 죄 짓는 일에 지혜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뚜렷한 결과가 확고히 서지 않는 과정이라는 사실 때문에 늘 고민해요. 아침에 어떤 분하고도 나누는데, 목사님, 이제는 내가 사온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고백했는데도 왜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이러죠? 늘 이게 고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 당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늘 쪼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나도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목사님 이중간첩이네? 그래요. 이중인격자들, 이중인격. 믿었으면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 믿었으면서 왜 좁니까? 믿음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며 방황하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 주님이 어떻게 인정하셨죠? 자기는 인생을 헛살았다고 말했죠. 근데 주님은 잘 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 보셨나요? 배너? 옛날에 다들 보셨죠? 저도 옛날에 봤어요. 배너 영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배너라는 영화 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배너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이 누구죠? 찰턴 헤스턴입니다. 옛날에 봤지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찰턴 헤스턴은 영화에서 딱 하나의 연기밖에 한 것이 없어요. 딱 하나. 있는 대로 인상을 써. 처제가 이만큼 인상을 쓴 거 외에는 없어요. 딸 연기는 없어요. 있는 대로 힘을 써서 처절하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 딱 있어요. 한 사람. 혹시 이름 생각나세요? 혹시 이 사람 생각나십니까? 메살라. 하도 오래 들어서 어린이 봐서 모르죠? 배너 주인공의 배너보다 이 메살라 여자가요 감칠맛 나게 연기를 합니다. 이 메살라가 아역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 메살라 덕에 배너가요 떠요. 근데 이 메살라 덕에 배너가 영화가 성공합니다. 그래도 배너가 주인공입니다. 배너 영화에. 그리고 또 한 명의 조역이 나옵니다. 에스트라가 나옵니다. 배너가 메살라 때문에 집안이 모두 망하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제수인 배너를 혹독하게 다루라고 해서 노예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여정 속에 고달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물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한 바가지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못 먹게 합니다. 가져서 그놈에게는 물을 주지 말라.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치자 그 간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못생겼는지요.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 모두는 배너 영화에서 이 배너가 중요하죠.
메사나나 또 하나에 나오는 조역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한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잘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배너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배너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전달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배너를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배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벌품없는 울부짖음,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영역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는 처지와 환경에 대해서 터달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주님께 족합니다. 족할 것입니다.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악당이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배너 찰턴 헤스턴은 그 영화에 나오면서요, 딱 한 가지밖에 안 했다 그랬잖아요. 인상을 사정없이 저거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그것이 배너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수심의 주인으로서 최고의 목적 대상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깎아보고 함담하고 악랄하냐?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발버둥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복된 상황과 약속 속에 있는가를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21장에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풍조와 통치 억울함과 시련이 이 모든 것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 복종하세요. 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손해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배나는 영화에서 악당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험상궂은 얼굴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그 무릎 앞에 잠잠히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 세상의 것을 더 첨가하거나 추구하지 않도록 늘 주님 동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감격과 감동만 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